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교독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자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신령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놓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정말 또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참으로 예배가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것으로 정말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또 정말 먹이고 또 받을 수 있는 또 오늘 귀한 예배를 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그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같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진짜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농부구나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분이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농부가 가장 아끼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지. 그 세 관계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하고 같이 가장 관심 가지기 원하는 것은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왜 농부에다 비유했을까? 제가 농부는 아니죠. 제가 농부는 아닌데 제가 그래도 또 우리 서울에 또 우리 그 시골 그 컨트리에 제가 잠깐 또 이렇게 생활을 해서 뭐 심는 거는 제가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 집에 옥상에도 이렇게 옥상이 아니죠. 그 대문 위에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딱 평평하게 돼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옥상도 있었고 거기다 각종 이제 식물을 왕창 심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또 콩도 심고 여러 가지 막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렴풋하게나마 제가 뭐 벼농사는 안 해봤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좀 뭐 큰 몇 마지기 단위로만 이렇게 농사는 안 해봤지만
그 열매, 그냥 식물을 심고 나무는 포도나무를 이제 우리 집 옥상에 지금 하나 심어져 있죠. 아버지가 가꾸시는. 거기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정말 순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게 꽃이 피면서 이게 벌이 이렇게 작업하지 않으면 또 바람이 확실하게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꽃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수정된 꽃이 이제 열매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열매 맺히는 것에 제가 굉장한 그 재미와 그 만족감이 뭔지를 알아요. 일종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취감. 그 열매에서 그 식물이 물을 주면요, 딱 그게 있어요. 특히 콩이 잘 빨아먹거든요. 콩밥하고 물을 주면 이게 태양이 막 강렬할수록 물을 쑥쑥 빨아들입니다. 쑥쑥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흙이 다 말라요. 그래서 한 3시나 4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다 시들시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거 딱 보면요, 뿌리로부터 물을 다 흡수한 거야. 이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흙 안에.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정말 회복시키려고 물을 막 주면서 그 물을 정말 이렇게 주면서 그 식물을 회복시킨 적이 되게 여러 번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 아버지가 물을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또 씨를 심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 농부가 바로 그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분이라 이거예요.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야, 예수님 이제 보좌에 계시죠? 아,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도 아주 명확하고 자기의 정말 주님을 향한 가득한 소망을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딱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계속해서 내가 사모하게 하셨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리와 그런 영광과 그런 권세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는 그거를. 근데 우리가 그걸 막 하면서 주님께 막 집중하면서 정작 이 말씀과 또 이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이것의 시작점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우리가 예수도 생각했다가 아버지도 생각했다가 이렇게 두 분을 다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우리 역사 가운데 실존하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물론 예수 믿으면 정말 다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내가 자유로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 그리고 나는 내 자의로 하나도 하는 게 없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나도 정말 그분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정말 일어났던 장면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사실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 아는데. 그러나 거기 장면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친히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여기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제가 읽을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듣는 자인 것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충만했을 때, 저가 성령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됐을 때 저가 설교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영광과 권위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친히 들었다. 이러면서 되게 감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몇 가지를 또 추려서 감동 가운데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친히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정말 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이하에도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 5절 이하부터 쭉 내려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 오래됐으니까 잠깐 또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5절 이하부터 좀 나오죠. 거기서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뭐가 나오나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얻었던, 기업을 얻었던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분과 한 권속에 속하게 되는 거구나,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본 삼으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대목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겸손해라 이런 그냥 사인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어떠한 순종을 했는지, 어떠한 정말 순종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보였는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도 어떠한 사랑을 자식에게 확실하게 주시고 도대체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돌려드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요, 예수와 우리들의 관계와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정말 죽을 몸도 없지만 헌신하는 그 관계가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그 아들 예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맙시다.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가 혹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만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죽나 봐, 죽는데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진짜 참 신기하게 돈도 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돌려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본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사랑 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사랑하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지에서 정말 열매 맺는 걸 농부가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 나오는 걸 기대하지, 호박이 열심히 이파리를 막 해가지고 막 덩굴채로 막 우리 집안을 덮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호박 덩어리가 나오는 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호박 덩어리를 나게 하는 그 최종 마지막 그 연결점이 뭡니까?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형제됨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 안에 확실하게 붙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얻는 비결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있는 모습처럼 나도 예수에게 확실하게 붙어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에게 확실하게 붙어있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깝다고. 여러분,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 속하는 여러분의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그 끝에 여러분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열매로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로. 그거 포도나무가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가지가 가까이서 보게 돼 있어요. 가지가. 어떻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진짜로 사모하시되, 먼저는 결실을 사모하기 전에 이 말씀 정말 15장 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결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곧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만을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와 정말 포도나무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7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 안에, 그 다음에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때는 마구마구 열릴 것이다. 그때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7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가 돼야 그때서야 열매가 맺히고 그때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서 항상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억압받냐면, 열매 많이 못 맺으면 내가 제자가 아니구나.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구나. 항상 그 생각이에요. 항상. 그게 무슨 생각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제 엄마가 날 버리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니, 진짜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부모가 자식 버리는 세상이 돼서 이런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냥 버립니까? 어떤 부모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마치 내가 아버지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해버리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이지, 내가 이게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싶다면 예수께 철저하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형제처럼 받으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들 예수가 이 15장에 보면, 또 후반부에 보면요, 감히 또 우리를 갖다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친구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는 정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건데 이제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와 한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자인데, 그 대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말 믿으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이 또 이 아들에게 정말 주신 것들, 그것을 여러분이 또 받아먹으려면요, 그 가지가 여러분의 그 포도나무에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액이 가지로 나오잖아요. 가지로. 진액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진액이 만들어져서 가지로 나오는 거지, 내 스스로 뭘 해서 포도나무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지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꾸 그냥 아버지 앞에 왜 주님만 정말 사랑받습니까? 우리는 사랑 못 받나요? 이런 엉뚱한 생각 하나를 있길래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내가 철저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한 형제된 어떤 정말 그런 어떤
동일한 정말 그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입니까? 우리를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니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확실히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진액을 예수에게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진액이 우리에게도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분은 정말 이렇게 본질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는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라는 거 그건 다르죠. 그러나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예수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예수가 믿는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같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을 좀 약간 좀 주소가 계속 좀 약간 없는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됐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그 주님 입장에서 순리예요. 순리. 우리가 정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한 거죠. 저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본래 뜻을 모르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딱 잘라내고 거기다 돌 감람나무를 우리를 딱 접붙임해가지고 거기서 막 열매가 열리고 막 이렇게 거기가 막 장성한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매 순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정말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액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뭔가 그래 너 인정해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셨구나. 아들로서 받아들이셨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그냥 도구야. 난 도구일 뿐이야, 그냥. 예, 물론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짓든 하나님이 정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짓든 너희가 정말 항의할 수 있겠냐, 실문할 수 있겠냐, 따져 물을 수 있겠냐. 우리 신분이 그렇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지금 너희 신분이 어떻게 됐냐? 이걸 지금 복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예수 이름의 놀라운 영광을 너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 이름 가지고 네 안에도 임하셨다 이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는 그 시각과 그 아들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아닙니까? 우리 본래 신분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신앙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뭔가 이렇게 건져냈던 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애매한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됐다는 것, 전달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붙은 가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대신 농부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신다면 내 평생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찰싹같이 붙어 있으리라 이런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농부이신 주님의 포도나무인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요, 농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가 성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성공해야 가진 나로부터 열매가 맺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자는 말이 딴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원리처럼,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정말 위해서 힘썼을 때 하나님이 각각의 지체, 우리의 가지의 끝에 결국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정말 붙어 있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찰석같이 믿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다른 정말 뜻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정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내가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달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